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을 이 어려운 중에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여러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힘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종려 주일 이제 또 고난 주간으로 내일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평소 같으면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로 함께 전체 교우들이 모여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고난 주간을 또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지냈을 터인데 지금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한 마음으로 고난 주간에 함께하면서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로 함께 모여 주시고 방송으로나마 함께 해 주시고 또 그동안도 물론 사순절 기간 동안 마음을 조심히 하며 근신하며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오셨겠지만 내일부터는 특별히 더욱이 한 끼씩 이상 이제 금식을 하며 또 방송이나 아니면 영상이나 또 스마트폰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매체들로부터 금식을 하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의 마음을 또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함께 한 주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주일 부활주일을 은혜 중에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또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주님의 모습,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가지고 계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의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말씀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현재 닥쳐진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봄으로 인해서 저분이라면 우리의 민생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왕이 되실 수 있는 분이다 여겨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민중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를 알아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급히 재촉해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고 나서 예수님은 백성들을 잘 정리시키고 급하게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자, 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이때에 바다에서는 갈릴리 바다에서는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깊이 기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밤 사경이 될 때에 주님이 일어나셨어요. 밤 사경이라는 게 몇 시쯤 되냐면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12시간이죠. 이 12시간을 1경, 2경, 3경, 4경 넷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3시간씩 넷 조각을 내서 밤을 새었습니다. 그러니까 1경, 2경, 3경, 4경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가 되는 거죠. 굉장히 깊은 새벽이에요. 아마 요즘 젊은이들이 밤늦게까지 이제 일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하는데 이제 밤 4경쯤 되면 아무리 이제 늦은 분들도
다 잠이 드는 시간입니다. 주님 그때까지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바다를 저벅저벅 걸어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떤 일을 당하고 있었어요?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갈릴리 바다는 해저 200m 이상의 호수가 생긴 그러한 바다입니다. 굉장히 큰 호수기 때문에 바다라고 불리우는데 해저 200m 밑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평지에서 부는 바람이 급하게 불다가 이 갈릴리 바다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200m를 하강하면서 강력한 바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폭풍이 되죠. 거친 바람이 되고, 그리고 바람으로 흔들린 이 물결들이 엄청난 파도가 되고 폭풍이 되어서 그 갈릴리 어부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예측할 수 없는 바람이기 때문에 어느 때 이런 돌풍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서 어부들도 힘겨워하는 그런 바람들입니다. 이 바람이 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걸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괴로워지고 험난해지는 거예요.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벅저벅 그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난 이 폭풍, 우리가 만난 이 거대한 바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거대한 바람, 벌써 2달여째 온 백성들과 온 성도들과 온 세계를 힘겹게 하고 있는 이 거친 바람, 고난 속에 있는 백성들,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괴로움 속에 있는 성도들, 그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저벅저벅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가지 마세요. 주님이 오십니다. 오고 계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저벅저벅 그날도 찾아오고 계셨어요. 근데 가까이 오는데 폭풍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달빛이 조금씩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는데, 그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이거를 거칠게 이겨내기 위해서 제자들이 몸부림치는데 얼핏 보니까 저쪽에서 허연 뭔가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밤, 캄캄한 밤, 달빛도 있다 없다 하는 그 사이에 이 허연 것이 바다 위에서 석석석 오는 걸 보니까 뭐처럼 보인 거예요? 유령처럼 보이는 거예요. 귀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봐도요, 잘못 보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오해했죠. 예수님을 뭐로 오해했어요? 유령으로 오해한 거예요. 귀신으로 오해한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다들 놀라고 있는데, 그 놀라니까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오시고 계시고 가까이 오셨고 오셨습니다. 이거를 본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목소리를 들으니 주님이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를 주께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겁이 나면서도 주님이신 것 같아서 이제 이런 부탁을 하는데 주님께서 오라 하십니다. 오라 하실 때 베드로가 저벅저벅 거친 바다를 걸어가게 되죠. 근데 그때 바람이 휙 하고 불었어요. 그러니까 거센 바람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 베드로가 그 바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뭘 보고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자, 여기서 보십시오. 예수님 거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갈 때 거친 파도를 분명히 베드로가 걸었습니다. 분명히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각에서 바람을 보니 이게 뭡니까? 현상을 보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현실을 보니 엄청나게 불어닥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니 경제적인 어려움과 힘든 그런 일들을 바라보니 이렇게 현실과 상황 속에서 이런 현상들을 보고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오감, 사람의 이 자극받은 것들, 이 감정들, 이것들이 요동하는 겁니다. 현실을 보고, 현실을 느끼고, 현실을 자각하고, 현상을 두려움으로 느끼고, 불안으로 느끼고, 어려움으로 느끼면서 감정이 자극돼서 결국 무서워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빠져가게 돼요. 물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상황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현실 속에 매몰돼 가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매몰돼 가는 거예요. 이때 소리 지르죠. 주님 살려주세요. 제가 죽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즉시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바람은 계속 불고 있었어요. 파도는 계속 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분명히 그 바람과 거친 파도를 걸어갔어요. 평안 속에 주님을 바라볼 때 저벅저벅 거친 인생을, 거친 경제 상황을, 거친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움을, 불안을, 풍랑이는 인생의 이 사막 같고 광야 같은 이 삶을 분명히 저벅저벅 걸어갔단 말이죠.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런데 바람을 보니까, 파도를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이 사람이 무서움에 빠지고, 감정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 빠져가더라 이거죠. 여러분은 지금 이 수많은 환난과 풍파와 바람이 부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현상 분명히 불고 있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현상 너머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을 붙드세요. 내 감정이, 내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으로 빠져갈 것 같으면 다시 주님을 붙잡으세요. 다시 주님을 의지하세요. 거기로부터 건져주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건 누구든지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덮치고 이 나라 민족을 덮치고, 그래서 앞으로 또 경제적인 침륜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런 걸 알매도 불구하고, 바람이 불매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매도 불구하고, 거친 폭풍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분을 의지하라. 그분을 붙들어라. 그때 뭐가 옵니까? 거기로부터 평안이 오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그 영으로부터 육을 다스릴 권세가 오는 겁니다. 성령으로 육체를 다스릴, 감정을 다스릴
힘이 오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상황과 현실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그럼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불안이 오는 거예요. 이 삶의 현실을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순간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내 감정이 다스려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냐면 의지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스려진 감정을 통해서 거기로부터 지혜와 능력과 현실을 타개할 힘과 에너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찬스입니다. 기는 위험과 기회예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찬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참 그런 좋은 예로 오늘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임재범 씨 아십니까? 네, 임재범 씨가 가수인데 나가수에 나왔던 사람인데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부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뭐냐면 잠깐 볼까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예, 요 노래 기억나셔요? 예, 이게 여러분이라는 노래인데 굉장히 이제 임재범이 부르면서 잘 알려진 곡이 됐죠. 그런데 임재범 씨가 이 노래를 부르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나온 일화가 있어요. 그것을 아주 잘 요약하고 설명해 준 영상을 제가 하나 찾아냈는데 말씀의 검이라는 영상이에요. 우리 리더 모임 할 때 본 영상인데 제가 이 말씀의 검 하시는 분에게 양해를 구해서 이 말씀의 검을 좀 공적으로 좀 틀겠다 하고 양해를 구했더니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잠깐 여러분과 임재범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의 검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성경책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가수 임재범은 2011년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해를 부를 당시 심한 우울증에 걸려 우울증과 조울증이 같이 왔다며 불안이 엄습해 왔는데 아무 이유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임재범은 당시 6년 동안 조울증과 우울증에 걸려 매일 죽음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그는 혹시 자신 앞으로 온 편지가 다른 집으로 갔을까 48개의 편지를 모두 확인해 주문 신고가 들어오는가 하면 외출할 때면 문을 닫고 30분 이상 당겨보는 등의 증세를 보였습니다. 임재범은 그때는 이미 목이 쉬어서 노래조차 너무 하기 싫었다. 6년 동안 매일 밤마다 아내와 자식을 재워놓고 죽을 생각만 했습니다. 한겨울에 난방을 하지 않으며 냉골에 자신을 방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임재범은 생활고에 시달렸고 먹고 살려고 억지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돈이 없어서 담배도 1년 반 동안 끊었지만 나중에 길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워 피기 시작했습니다. 전기료가 아까워 밤 9시 이후에는 TV 전원 코드도 뽑아놓고 수도세가 아까워 씻지도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폐인과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아내는 임재범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의 정신적 회복을 위해 성경을 똑하기를 권했습니다. 임재범은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울증이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임재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 살았어요.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종교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였습니다. 결국 임재범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임재범은 자신을 살린 건 믿음이었다 고백했습니다.
그를 살린 건 말씀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임재범의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임재범에게 성경책을 권하며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옆을 지켜줬던 그녀였습니다. 임재범은 MBC 나는 가수다에 출연해 아내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무대에 섰다고 했습니다. 임재범은 과거 육아를 위해 아내에게 뮤지컬 무대를 포기하라고 했다며 암투병 사실을 알게 된 후 후회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암 판정을 받고 나오면서 임재범 앞에서 처음으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육체의 병보다 아내가 무척 외롭고 힘들어할 때 한 여인의 남자로 남편으로 많이 아프고 힘이 들다고 힘겨웠던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2011년부터 6년간의 투병 끝에 2017년 향년 4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재범이 나는 가수다에 출연해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이 곡은 이 노래를 부른 윤복희의 오빠 윤한기 목사가 만든 노래입니다. 그는 당시 동생의 가정적으로 아픔이 있었고 오빠로서 위로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있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내려줘 여러분이라는 대곡을 만들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가사에 나오는 내가라는 1인칭은 모두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노래는 임재범이 아내의 암투병으로 힘든 순간에 그를 위로했습니다. 또한 임재범의 노래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았습니다. 네가 만일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줄게. 가수로서 생명 같은 목이 쉬어버리고 노래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잠겨버린 허스키 보이스 아닙니까? 그렇게 된 그런 상황,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가 복합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찾아온 어떤 우울증, 대인 공포증, 공황장애증. 편지 하나 찾기 위해서 48통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지고, 그리고 집에 문 밖으로 나갈 때 문이 잠겼나 안 잠겼나 이거 30분 동안 흔들어대면서 체크하고. 이거는 병이죠, 병. 막막한 거죠. 노래를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들이 찾아오고 그 현상 속에 마음이 뺏겨지니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걱정, 근심이 찾아와 버리는 거죠. 사람 마음.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폭풍이는 그 풍랑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공황장애에 빠져버리는 거죠.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죠. 헤아릴 수 없이. 영상에서 말하잖아요. 6년간 애들과 부인을 재워놓고 죽으려고 했다고.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탈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끝낼 수 있을까? 그러던 인생이 눈을 들어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붙든 거예요.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에 몰두하기 시작한 거예요.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똑같이 풍랑은 일고 거친 바람은 몰아치고 있고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돈이 없어서 담배를 끊고 길가에 버린 담배 꽁초를 펴야 되고 전기를 끊고 보일러를 안 켜고 씻지를 않고 돈이 없어서 그랬던 이 사람,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말씀을 읽기 시작했더니 거기로부터 뭔가 새로운 마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힘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에너지가 오기 시작한 거죠. 현실은 바뀐 게 현실은 더 어려워졌죠. 왜요? 아내가 암 투병을 하잖아요. 아내가 죽어가잖아요.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기는데
말씀을 읽고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하였더니 거기에서 놀라운 에너지가 와서 능력이 오고 힘이 와서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파워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나가수에 나오고 이 거친 보이스가 오히려 매력적인 목소리로 들리기 시작하고 그 잠겨버린 목소리가 싫어서 노래를 못할 정도가 됐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임재범이라는 한 가수의 트레이드 마크가 돼버려요. 그 단점이 변해서 장점이 되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 어려움이 변해서 축복이 되고 저런 것을 뚫고 나온 사람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노래 한 가닥이 영혼을 울리고 저런 아픔과 고난을 겪고 나온 그 피토하는 그 음성이 듣는 사람들의 심령을 만지는 기가 막힌 전환이 되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되었더라 이거죠. 우울증에 빠진 것과 그 이후에 이걸 극복하고 나온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을 바라본 거예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이분하고는 또 양상이 다르겠지만 지금 마음 편한 쉬운 그런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여러 가지로 자기만의 비밀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쉽지 않은 일상들을 지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때에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 현실과 그 문제와 어려움과 나의 그 열등감과 나의 부족과 모자람과 앞으로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것들 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감정이 그럼 거기서 그게 우울증이 되고 그게 공황장애가 되고 그게 불안장애가 되고 그게 신경증이 되고 그게 불면증이 되고 그게 고통이 되고 그게 어려움이 되고 그게 나를 삼키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어둠 속에 빠지게 하는 그런 엄청난 안 좋은 파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죠. 그런 힘든 일들이 있으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잡는 거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때 주님을 붙들었더니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그래서 이게 간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금방 봤던 영상이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 환난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럼 거기로부터 놀라운 에너지와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이 모든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죠. 계약하면 안 된다. 애들 아마 계약 지금 등교했다면요. 내일 등교했다면 걔네들이 마스크를 쓰겠습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 눈이 벗어나는 순간 벗고 뒹굴고 싸우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일파만파로 걔네들이 어려움 당하면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가정들 다 애들이 그냥 육박전을 하듯이 뒹굴거든요. 막 한마디로 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불고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과 안정감과 안식과 쉼이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걸어갈 때도 바람은 불고 있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걸어갈 때도 파도는 거칠게 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지구가 자전을 하고 지구가 10만 킬로로 공전을 합니다. 1670킬로로 자전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편서풍이 계속 부르는 거예요. 바람이 멈춘 적이 없어요. 지구가 형성이 되고 지금까지 바람은 그친 적이 없어요. 지구가 자전을 하는 한 바람은 부는 겁니다. 바람이 멈추면 지구가 멈추는 거예요. 사실은 늘 바람은 불어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 뭘 의지하느냐, 뭘 붙드느냐, 이겁니다.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다른 때도 물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겠지요. 그러나 특별히 이 고난주간, 이런 모든 걸 내려놓고, 분주한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여러분 한 주간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 모두 같이 간구하길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 위해서, 위정자들 위해서, 그리고 이 경제적인 궁핍과 어려움,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엄청나게 오는 겁니다. 지금 경제가 셧다운 됐는데 이 충격이 그 다음에 오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놀라운 세기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요, 홍해 속에서도 세기를 여시는 분이에요. 광야 속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사막 가운데서도 강을 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다 얘기하죠. 코로나 이후에 지금도 어렵지만 그 뒤에 후폭풍이 엄청나다. 전 세계적인 공황들이 올 거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할 때에 주님은 이런 폭풍 속에서도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같이 모여 기도하자. 함께 우리가 이렇게 모임으로 오프라인에서 모일 수는 없지만 온라인에서 마음을 모아 영을 모아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스마트폰이나 그 외에 영상이나 이런 것들에 마음 뺏기는 것들을 한 주간 금식하고 진짜 밥을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여러분 그 시간을 주님 앞에 집중해서 말씀 읽고, 저 가수가 말씀 읽으면서 탈출하잖아요. 말씀이 양약이고 말씀이 보약이고요. 이런 스마트폰, 인터넷 그런 거 보면 세상 염려, 세상 근심이 거기로부터 다 들어옵니다. 진짜입니다. 지식이 많아지면 마음이 어지럽게 돼요. 그런데 말씀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기서 주의 놀라운 평안과 위로와 힘과 능력이 부어지게 됩니다.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한 주간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계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